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 설명할 때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 제사법이 소개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5가지 모두 제물의 전체나 혹은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을 취하죠. 또 제물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다양한데요. 그 제물을 크게 나누어 헌물과 희생제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헌물이란 헌신의 마음이 담긴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희생이 들어간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곡식이나 기름 등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죠. 그러나 또 다른 제물의 의미는 희생제물인데 이 희생제물은 어느 정도 헌물의 의미도 포함하고는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헌물보다는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하죠. 헌물과 희생제물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닭이랑 돼지랑 길을 가다가 한 사인판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아침으로 계란이랑 햄을 서브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은 기부합니다. 그러자 닭이 돼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지 않소? 그러자 돼지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에겐 헌물이지만 나에겐 희생제물이요. 닭은 계란을 나누면 되는 일이지만 돼지는 생명을 내놓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백성들은 매일 아침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고 했어요. 곧 희생제물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사헌금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에 가깝죠. 매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매일 곡식을 빻은 밀가루와 기름을 드림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해야 할 규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매일같이 양을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밀가루와 기름을 헌물로 드리지도 않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본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의 죄들을 제사를 통해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죄사함은 되지 못했고 임시적으로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도 온전한 제사가 믿음을 통해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진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단에서 치러진 희생 제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야 하죠. 물론 우리가 더 이상 곡식을 드릴 필요는 없고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직장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성껏 준비된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오늘날과 같이 신앙 고백의 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과 은혜 수확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예배와 기도와 헌물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 가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일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듯 싶은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년 365일을 하루하루 계산해서 매일 작정한 금액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마음이 참 귀했죠.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감사 헌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물이라는 단어에는 dedication,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힘써 따르는 헌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헌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아침부터 장착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헌물, 우리의 삶을 감사의 헌물로 즐거이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합니다. 또한 매일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조각임을 믿고 감사로 반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감사와 우리의 삶을 헌물로 내어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